신앙의 기본이 되는 초자연적 경험. 질문입니다. 내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매일 성서를 읽고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하지만 신과 초자연적인 만남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왜 믿음은 불확실해야 하나요? 왜 신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호를 보내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특히 힘듭니다. 신이 수호천사나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종교가 유용성을 유지하려면 왜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가르침에 열려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구도자입니다. 영적인 구도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단 한 가지, 즉 영적인 영역에서 온 존재인 신 또는 자신의 그리스도 자아와 초자연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정의에 따르면 영적인 구도자는 정상적인 인식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삶에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엿본 경험이 있으므로 그는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다음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13.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14.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15.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16. 선생님은 살아계신 신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17.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바울이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던 정상적인 인식 상태의 사람들은 나를 영적인 스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제자들은 내가 다른 곳에서 설명했듯이 내 존재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 사이의 공명을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내면의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미 초자연적인 만남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교회 교리에 명시된 것 외에는 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만족하는 불가지론자 또는 선한 그리스도교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신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초자연적 경험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초자연적 경험에 대한 외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것을 무시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초자연적 경험에 대한 개념을 특정한 종교에 의해 형성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교가 등장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이해는 초자연적인 만남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신의 음성이 들리는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드문 경험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갖기 전에 많은 사람이 직관이라고 부르는 내면의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로 그리스도 자아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더 많은 미묘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관적 경험 또는 아하 경험은 초자연적인 만남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가능한 의식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원적인 마음 또는 자연인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마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낮은 의식에 완전히 갇혀 있다면 물질적 우주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직접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교인은 내가 너무 특별해서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곳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 자아의 은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아는 정상적인 인식 상태를 넘어 초자연적 실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열쇠입니다. 많은 비종교인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아에서 오는 내면의 목소리를 거부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인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초자연적 경험은 특정한 외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 자아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그리스도교인은 내 삶을 바라보며 초자연적 경험은 어떤 종류의 물리적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가 가톨릭 교회의 기적이나 성인을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세요와 같이 내면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실제로 물리적 현상, 심지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조차 이원론적 마음 상태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진짜 메시아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악마의 힘을 이용해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 요점은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외부의 초자연적 만남이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것에 의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믿음은 내면의 현상이며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마음속의 모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면의 경험에 근거해야 하며 이는 모든 진정한 초자연적 만남이 내적인 경험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리스도 자아만이 줄 수 있는 내적인 경험이 없다면 내가 진짜라고 확신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인 현상의 살과 피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아의 내적인 경험만이 산을 옮길 수 있고 이 세상의 힘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외적이고 가시적인 증거에 근거할 수 없으며 오직 물질 세계의 어떤 증거도 넘어서는 내적인 경험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마음속의 모든 것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믿음을 넘어서는 신비적 직관 또는 내적인 알미라고 불리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자연적인 만남이 육체적 감각의 살과 피로 감지할 수 있는 현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올라서려면 물질적 수단을 통해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놓아버려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내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은즉 믿은 것이니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진정한 확신을 찾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믿음을 위협할 수 없으므로 복을 받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초자연적이며 어떤 자연적인 증거와도 무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영적인 구도자들에게 중요한 지점에 도달하게 합니다. 지구의 영적인 삶에는 진보가 있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지구를 걸었을 때 인류는 오늘날보다 영적인 인식 수준이 낮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의식의 밀도가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면에서 영적인 진리를 인식하기가 더 어려웠으며, 이는 외부의 증거를 보지 않고는 믿기가 더 어려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육체적 기적을 보지 않았다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운동을 시작하려면 사람들이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삶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더 높은 영적인 인문에 직면해 있으며, 그 한 측면은 외부 현상이나 물질적 증거에 대한 모든 의존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물질적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는 영적인 자립, 즉 자신의 신앙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상승 마스터들은 더 이상 과거에 했던 것처럼 외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현상을 주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대신 외적인 현상이나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상호의존하게 됩니다. 다음에 내 말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20. 신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신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21.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라, 신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면에 있는 완국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적인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땅의 영적인 사람들이 성장하여 스스로 영적인 여정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사실 많은 영적인 구도자들은 의도적으로 외부의 증거가 거부되는 여정을 걷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내면의 경험에 기반한 확고한 믿음을 구축하는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많은 구도자가 공식적인 종교, 특히 2000년 전에 일어난 기적에 근거한 종교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많은 구도자는 영적인 스승들이 외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증거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면 많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요점은 영적인 스승으로서 나는 종종 그 사람의 생명 흐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 흐름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마음이 믿음을 갖기 위해 초자연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면에서 진정한 믿음을 쌓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여정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온전함이 물질 세계의 어떤 것에 의존한다는 모든 감각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질 수 없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공동 창조자는 마음의 힘으로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불행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 만들어지며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 존재합니다. 신의 왕국을 지상에 가져오는 열쇠는 사람들이 인간의 모든 불행을 신의 왕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에 있는 신의 나라를 발견할 때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신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상에 신의 나라를 공동 창조하려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불완전함과 고통이 신의 빛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바위 같은 내면의 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좀 더 직접적인 답변을 하자면 말보다 수레를 먼저 앞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정의하는 것을 경험하면 자동으로 믿음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설명하려고 노력했듯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여러분의 생명 흐름은 그러한 경험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의식을 얻는 것이므로 내면의 근원에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외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내적인 경험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적인 믿음을 내적인 알므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다음 진술을 숙고하세요. 너희는 먼저 신의 나라와 신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신의 나라는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웹사이트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자아와 의식적으로 연결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원론적 또는 자연적인 마음의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삶에서 확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그리고 그 반석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만 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주시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그들이 괜찮은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임사 체험에 관한 책을 공부하고 그리스도 자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항상 필요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환생을 부정하는 종교적 교리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다른 저택으로 이동했다는 내면의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 요점은 여러분이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인식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종교적 배경에서 비롯된 기대를 넘어서서 가슴속에 내 목소리를 듣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가슴에서만 여러분이 찾는 것을 찾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침묵한다면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만남을 무기한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 자아에게 가슴을 열면 그 만남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